오늘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공회 소속인 대천덕 신부님이 개척한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유명해요. 예수원 그 기도원을 이제 처음 설립할 당시에 강원도 아주 오지 산골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이제 그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내를 이제 나갔다가 저녁 늦게서야 이제 버스가 마을에 도착을 해서 늦게 버스에서 내렸어요. 근데 밤도 깊고 산속 오지에 그 길도 없는 그곳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였어요. 아유, 날도 어둡고 길도 험하고 산속 오지니까 하룻밤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나한테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 밤중에 그 산속 오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동네에는 그 신부님을 보고서 말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마을 사람들이 그 대천덕 신부님한테 예수와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은 후에 겪게 될 그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너희가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받은 그 기쁨이 너희에게 넘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할 때 주실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선과 진리와 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카일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렸던 그 기쁨이 된 책을 이렇게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한 날짜가 며칠 날 오후 4시 반까지였어요. 그래서 비서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5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것으로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도 이것으로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 비서는 열심히 기도했지요. 몇 주간이 지났고 그 날짜가 가까운데도 돈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날짜가 이렇게 다 되고 4시 반이 거의가 다 될 시간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비서의 입에서는 벌써 하나님 너무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꼭 필요한 돈이라서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이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 정말 이 시간까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거의 4시 반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근데 4시 반 거의 돼가는데 돈 준다고 하는 사람은 안 오고 허름한 노인 양반이 비서실에 와갖고 나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비서가 우리 목사님은 지금 기도 중이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이제 비서가 하고 이렇게 노인분한테 내보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다 말고 그 노인분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 노인분을 만나니까 아주 초라한 노인분이었는데 어쩐 일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위로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그 아내를 잃은 그 노인분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용기를 북돋아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서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복도 쪽을 향해서 가려고 가는데 이 목사님은 4시 반이 딱 된 거예요. 4시 반이 딱 됐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려다가 문을 열려고 이렇게 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내가 죽으면서 보험금을 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왔는데
그거를 깜막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봉투를 주는 거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내의 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간증으로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까지 써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일을 하시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원했을 때에 너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전해준 것은 율법이었지만 율법을 묵상함으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형통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첫째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신중한 성도님 검이 뭔지 아셔요? 네. 칼이지요. 오, 그거 아시네. 잘 모르실 줄 알고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말씀의 칼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면 옛날에는 칼 갖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칼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세상은 지금 생존 경쟁의 터전이잖아요.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들 치잖아요, 지금.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검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검을 준비해 나가지 않아서 맨날 쓰러져, 맨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태기표예요. 그걸 살짝 옆으로 뉘우면 십자가 표시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뉘우면 어떻게 돼요? 무슨 표시가 돼요? 곱하기 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믿으면 보태는 역사 일어나지고 곱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실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관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컵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구원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경쟁의 상태에서 말씀의 검을 이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참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